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중요한 도구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의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편 1편 2절 3절은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잎이 부르고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또 시편 145편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건한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건한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구약의 느헤미야는 유대인 포로 출신으로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왕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왕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사인을 묻자 고국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 때문이라고 대답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5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계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왕이 무엇을 원하냐 묻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대화하면서 동시에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파견했고 그가 이스라엘로 들어가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고 신앙 회복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형식을 갖추고 말로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 생활도 있었지만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4시간 구체적인 기도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말로 대화하는 구체적인 기도 생활도 있었겠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동행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할라크인데 걷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구체적인 기도 생활도 했겠지만 항상 하나님과 마음속으로 소통하면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호흡처럼 기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유명한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로 고아원 원장으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수백 개의 고아원을 세워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했고 100수십 개의 학교를 세워 1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아메리카를 가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항상 기도의 영 가운데 살아갑니다.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응답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형식을 갖추고 말로 하는 구체적인 기도도 했지만 그 이전에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했음을 강조한 말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심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질병 같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혼자서 혹은 장로들, 오늘의 목회자와 장로들을 초청해서 합심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작은 문제도 없고 기도해서 안 될 만큼 큰 문제도 없다.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작은 문제도 없고 기도해서 안 될 만큼 큰 문제도 없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불합당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면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지 물러의 이야기 또 하나 생각납니다. 그가 평생 기도한 것들은 다 응답받았는데 딱 한 가지 응답받지 못한 가운데 그가 별세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을 통해 조지 물러가 무려 52년 동안 그 친구의 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은 그 친구는 마침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는 각지를 다니며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바로 조지 물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언젠가는 심지어는 사후에라도 응답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본능입니다.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각자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호흡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결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드디어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2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동방 사람의 땅이란 메소포타미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실제로 메소포타미아까지 갔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거기까지 관할을 했기 때문에 동방 사람의 땅이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아직 하란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 근방에 이르렀을 때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재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살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난 지 무려 3대 만에 그의 손자가 이 땅을 다시 밟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 때 아브라함의 종이 이곳을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 하란 땅을 밟은 것은 아브라함이 떠난 지 100년이 훨씬 지나서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야곱이 하란에 온 이유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분명치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님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피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이번 기회에 야곱이 하란에서 신부감을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부를 데려오는데 가장 중요한 신부 대금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즉 야곱은 도피하기 위해 이곳에 왔고 또 여기에서 결혼할 마음도 있었지만 수중에 가신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란의 목자들을 만난 야곱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하게 야곱의 길을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지금 하란 사람 라반을 찾는다는 것은 소굴에서 이아목이나 김학연을 찾는 것처럼 막막한 일입니다. 특히 목축하는 사람들은 자주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주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우연히 목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마침 하란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라반을 아느냐고 물으니까 잘 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바로 그 라반의 딸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자기가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대충 감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지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란이 북쪽에 있으니까 대충 감으로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목자들을 만나서 한번 확인해보니 너무나도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 달려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야곱의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는 이 놀라운 체험 앞에서 나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확인된 이 순간 인간적인 염려나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버리기로 하자.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만 생각하자. 그렇게 다짐했어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수월하게 라반의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은 자기가 염려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수소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했던 곳에 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정 원하신 것은
집에서는 비록 쫓겨왔을지라도 여기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라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 너는 모르고 걸어왔지만 나는 너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곳에서 믿음으로 행동해야만 한다.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정확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그 후부터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좀 살만해지니까 다시 욕심이 고개를 쳐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재기의 가능성이 조금 보이니까 약간만 노력하면 모든 것을 움켜쥘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욕심이 다시 고개를 쳐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이렇게 다루기 힘든 존재입니다. 길을 조금만 열어주면 기분이 좋아져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마구 달려가고 조금만 막으면 그대로 침체해서 중내 산에 가며 밥도 안 먹고 화를 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빈들에 누웠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약간 길이 열릴 여지가 보이고 재기의 가능성이 보이니까 머리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된 종살이입니다. 신앙이란 자기 스스로 멍에를 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욕심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멍에를 매기 싫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싫어할 때 그는 결국 사람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겁니다. 7절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보니까 우물이 있기는 한데 그 입구를 돌로 덮어 놓았습니다. 아마도 우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안 흙먼지 같은 것이 불어서 우물을 막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목자들은 다른 목자들이 다 모일 때까지 돌을 옮기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자기 양들만 먼저 물을 마시우지 않고 다른 양들도 다 모일 때까지 의리 있게 기다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게을렀습니다. 우물을 덮은 돌이 크기야 했겠지만 나중에 야곱이 혼자 친 것을 보면 여러 사람이 덤벼들어야 할 정도로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양들을 잘 먹이자는 것은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양이 아니니까 답답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 먹일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먼저 양을 몰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돌을 치울 때까지 놀고 있었습니다. 다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착하는 대로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풀을 먹이면 양들이 튼튼해질 텐데 자기 양이 아니니까 애써 그렇게 하려고 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목자와 야곱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목자들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천성 자체가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해가 높이 떠 있는데도 왜 양들에게 풀 먹일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이 와서 돌을 채워주기만 하염없이 기다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에는 일종의 주인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볼 때 항상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사업가로 성공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자질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문제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 없이 철저하게 그 원인을 파고들었습니다. 야곱이 모든 문제를 주인의 입장에서 혹은 책임지는 입장에서 본 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계속 자신을 발전시켜 나간 것은 잘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양 전문가로 계속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종노릇만 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말씀을 가졌다면 종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상의 상식에 정통하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가치를 되찾아주는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공이나 이 세상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기술이나 직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9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드디어 야곱은 라반의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등장함으로써 라반의 식구들은 리브가가 시집간 후 처음으로 아브라함 집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지켜주셨고 복을 주셨는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집의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브라함 집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듣는 겁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주 성실하지 않게 살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지, 또 병든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병을 극복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들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식구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은 리브가가 시집간 이후의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 전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이미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계속 물을 받던 일은 아마 이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었을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취한 것이나 그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아 도망치게 된 것도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한 푼 없이 이 먼 곳까지 온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말을 다 듣고 난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야곱을 입맞추며 환영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정말 내 조카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는 야곱이 정말 자기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리브가의 아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경험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14절 하반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란의 외삼촌 집에 와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과 함께 지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야곱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만 들으면 라반이 대단히 공정한 사람으로서 설사 자기 조카라 하더라도 공짜로 일시키는 것을 불편해하는 아주 인자하고 의로운 인물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렇게 공정하거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야곱에게 임금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물가 사건을 통해서 다른 목사들에 비해 야곱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으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곳의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도 그 양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양들을 우물가로 몰고 와서 방치해둔 채 누군가 돌을 치우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곧바로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뒤에 풀을 먹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한 달을 보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재능 있는 사람이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목자였습니다. 일을 한번 시켜보면 억지로 일하는 10사람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한 사람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유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라반을 위해 일해 줄 수도 있고 다른 집에 가서 일할 수도 있으며 가나안에 있는 자기 집으로 좀 머물러 있다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프리랜서였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를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자기 집의 목자로 일해달라고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라반 집의 손님이었습니다. 그는 외삼촌을 위해 봉사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이런 식으로 어중간하게 있지 말고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자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대답해야만 합니까? 사실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이 정식으로 직장을 가져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 땅에 얼마나 머물게 하시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2달 머물게 하시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계획이라면 하란에서 정식 직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라반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계속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다가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3, 4년 정도 오래 머무르게 하실 계획이라면 그 범위 안에서 고용계약을 맺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여기에서 정식 직장을 갖느냐 아르바이트생으로 있느냐 자기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야곱을 여기에 머무르게 하실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야곱이 이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이런 기도보다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런 계약은 맺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온유의 미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단순히 온순하고 얌전하다는 뜻을 가진 말이 아닙니다. 온유는 철저하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아주 좋은 제안이 주어졌거나 아주 좋은 직장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려고 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부르시고 인도같이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그때입니까? 기도로 물어보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을 때 또는 주시려는 것이기는 하지만 때가 아닌 것 같을 때 절대로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면 그리고 지금 바로 그때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과 고용계약을 맺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야곱이 고용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익한 일은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라반이 놀랄 정도의 제안을 했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결혼을 담보로 취소할 수 없는 7년의 계약을 맺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종의 계약을 맺으라고 강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야곱 자신의 의사였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라반이 오히려 더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편없는 인물입니다. 야곱의 별명을 붙인다면 4가지로 붙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기회의 주의자입니다. 야곱은 형이 에서가 밖에 나가 열심히 사용할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배를 채워주고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사람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좋은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보고 기회 주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기회 삼아 그 이점을 처리할 때 기회주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여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 받아냈습니다. 네 번째로 야곱은 추방자입니다. 형 에서가 동생을 반드시 죽이리라 말하니까 겁을 먹고 부모와 약속의 땅을 떠나 도망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에게 택한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택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소망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희망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부분만을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 창세전에 택하신 존재이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존재인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를 볼 때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29장부터 앞으로 보게 되는 31장까지는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기보다는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기보다는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택한 자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단순히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못된 것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있다고 해서 야곱의 모든 인간성까지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속아서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미워 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연단을 주셔서 야곱의 못된 성품, 사기성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16개의 절에 7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소위 야곱에게 일복이 터진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일만 죽도록 한 겁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2년의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덜컥 7년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3배나 더하고 1년을 더 얹어 완전수에 해당되는 7년 동안이나 노력을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그러나 라반이 진정 외삼촌이라면 야곱이 7년을 일하겠다고 했을 때 7년이 무슨 말이냐, 미치는 장사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2년만 내라, 아니면 1년 반만 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카가
7년을 일하겠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7년을 채우고 보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요구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런데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밤에 어두워 잘 보이지도 않고 술도 많이 취해서 외삼촌이 들여보낸 여자를 라헬인 줄 알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7년을 수일처럼 기다리고 기다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곱이 완전히 속은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면 망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야곱은 사기를 당하고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흥하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그리고 후반 6년은 품삯을 받고 노동하면서 도합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0년 동안 고생하게 하신 것은 야곱을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기꾼 같은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 속에는 라반의 두 딸이며 야곱의 두 아내가 된 레아와 라헬 사이의 일도 끼어듭니다. 이 두 외에는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의 어머니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정직하고 착하기만 한 여인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이 사랑해서 혼인하기를 원했던 라헬 대신 레아가 신혼 첫날 밤에 들어간 사실만 해도 좀 더 우리가 정밀하게 생각하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그녀를 아내로 맡기 위해 7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을 위해 일했으며 그 약속 기한이 다 차서 이제 혼인하게 된 것은 온 지방과 마을이 다 아는 일이었을 때인데 느없이 레아가 신방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적어도 레아와 그의 아버지 라반 사이에 은밀한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고 필경 라헬도 아버지의 그 계획을 알고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만 모르고 있었지 라반의 온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 기회가 아니면 시집 보내기 힘든 언니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혼인시키자는 합의가 다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라헬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멍청이 신랑을 빼앗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결국 라반만 교활한 것이 아니라 레아도 라헬도 외톨박이 야곱을 속이는 일에 동참하는 것만큼 정직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매든 이 두 해는 일주일 간격으로 차례로 야곱의 아내가 된 후에는 한 남편 야곱의 사랑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관계에 서게 되고 말았습니다. 본래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야곱에게 아들을 열심히 낳아줌으로써 그의 사랑을 차지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언니 레아가 연달아 네 아들을 낳는 데 반해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라헬은 언니를 시기했고 자기의 시녀 빌라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언니를 따돌리고 야곱의 사랑을 계속 자기에게 붙들어 두려고 했습니다. 이에 실세라 레아 또한 자기의 시녀 실바로 하여금 자기 대신 야곱의 아들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토록 두 자매는 야곱을 사이에 두고 한치의 양보없는 치한 경쟁을 벌였던 겁니다. 레아와 라헬의 그다지 착하지 않은 마음씨는 그들이 야곱과 함께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도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남편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남편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라고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또 라헬은 집을 나올 때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드라빔이란
그의 아버지가 맺던 가정수호신을 형상화한 조각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훔친 것은 아버지의 복을 훔친 것이나 마찬가지로 간주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직하지 않고 착하지 않은 여인들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정직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행위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라반은 둘 다 욕심 많고 교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악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와 선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탐욕을 들어서 야곱의 탐욕을 벌하셨고 야곱의 악랄함으로 라반의 악랄함을 갚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게 하시는 데에 개입하셨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평하게 베푸셨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에게는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에게는 야곱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라반과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숱한 거짓되고 악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라반은 그의 부도덕한 계략을 통해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레아를 그의 아내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통하여 레위와 유다를 낳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존립을 지탱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적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력을 책임지게 하셨으며 유다 지파에게는 다윗 왕조를 이루어 정치적 주도권을 맡게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와 다윗의 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시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온통 다 거짓말쟁이들과 욕심꾸러기들과 불의한 자들뿐이라는 생각으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에는 거짓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찬 인간들이 서로 잘했다고 싸우는 것을 보며 환멸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악한 자를 들어 악한 자를 치며 의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혼돈과 불안정, 인간들의 무력과 실수와 악의 다툼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며 의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